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어, 어떻습니까? 음, 여러분의 생애가 어, 행복하기를 다 바라실 것입니다. 행복을 행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을 줄 수 있는 조건으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행복, 복.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은 맛본 적이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영생의 복음,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서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셨고 또한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 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들에 피어 있는 꽃들을 봅니다. 그 꽃들을 우리가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또 한겨울에도 쉽게 익숙하게 보여지는 사물 중에 하나인 이 들의 꽃. 그 꽃, 하찮게 보이는 작은 꽃 하나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기능이 뛰어난 전문가의 솜씨로 들에 피어있는 아주 작고 하찮게 보이는 그 꽃 하나를 그리거나 또 만드는 일에 어떠합니까? 사람 간의 비교로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더 지혜 있고 뛰어나다고 칭찬하고 칭찬을 받게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이 있는 그 작은 어떤 것이라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의 26절에 하시는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행복을 얻고 싶어서, 복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여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고통과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고통. 여러분은 어떨 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사람이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의 실제의 의미나 실제의 상태, 우리는 이 한 달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막연히. 분명히 성경에서는 고통을 지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을 말씀하시며 이 복은 또한 이 고통이 아닌 쉼 가운데 받아야 할 고난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고난. 저는 그래요.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혼미해 있을 때 뭔지 모르게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데 그 실제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복을, 행복을, 쉼을 또 갈급하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기웃기웃 몸부림치며 그걸 얻어보려고 애쓰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고 이해하고 또 삶 속에서 또 맛보고 하는 가운데 이 고통의 의미를 이제 조금 이해하겠어요. 제가 전도서 12장에 요 초반부와 요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제가 즐겨 묵상합니다.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고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또 알게 하십니다. 고통. 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생을 그것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을 사는 동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것을 더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다 지나가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이 들고 힘이 없게 된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활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그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 있을 때 그 돈이면, 그 재물이면, 그 지위면 다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내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세잔한 내 몸을 또
병든 내 몸을 회복시키고 또 그런 마음의 곤고한 상태에 있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없을 때 당하는 고통.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당하는 곤란한 일. 성경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말씀하시는데 고난은 영생을 얻는 일에 믿는 신자들에게 불가불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영생을 얻는 일에, 의를 얻는 일에 그 영혼이 있다면 의의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통부터 한번 보십시다. 고통. 전도서 12장 1절에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그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어느 때에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자,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서 12장 마지막 몇 절을 보면은요.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지혜자가 하신 말씀, 회중의 스승이 한 말씀, 요 찌르는 채찍, 또 잘 박힌 못이 주는 고통. 우리가 살면서 매일 생애에서 당하는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과 그 슬픔 가운데는 돌이키지 않고 해결치 아니하는 이 심령들에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 같다. 한 시편 32편의 말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 같게 되었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죄의 값으로 당신의 몸을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영원히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 죄가 요구하는 것은 사망을 요구합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죄는 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죄는 불법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인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죽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리고 그 죄인을 죄로부터 분리해 죄인의 생애를 율법이 요구한 사망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듣고 교훈에 일치된 생애를 살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면요. 이 일이 있기 위해서 율법을 범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 고통으로 우리의 생에 있습니다. 내 고통은 저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도 모를 것이며 그 필요도 영원히 모르고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고통은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잘 찌르는 잘 박힌 못과 같은 고통. 여러분, 잘 박힌 못, 어설프게 박혀있는 못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통증하고 잘 박혀서 그 사물과 일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 주는 고통, 그리고 찌르는 채찍. 채찍은 채찍인데 찌르는 양심을 일깨우는 채찍.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지혜자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을지라도
그 경계가 내게 들려지고 받아지고 또 내 원칙이 되도록 그 경계 가운데 사는 일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게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많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이 나와 일체가 돼 있고 나와 하나가 돼 있어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보내심을 아는 사랑이 내 안에 온전케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일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 12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음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은 하되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 성경의 교훈을 내 생애의 원칙으로 받고 지켜지는 일이 없다면 그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 내 살아있는 원칙이 될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인데 경외하는데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은 내 생애에 나타나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의 복음을 듣고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헌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애에 내 품성에 나타나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모셔지게 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그 말씀이신 우리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여서 그분의 형상이 계시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헌하는 믿음이 그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믿음인지 시험이 우리의 생애에 고통받는 그 일들 중에 있는데 오늘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러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생애가 고통스럽습니까?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까? 이 영혼의 상태는 이 육체, 율법을 범한 이 육체 안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고통당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식적인 행위들은 어떻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하여 섬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육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런 길에서 그런 생각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입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헛된 일로 고통당하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일이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육체를 대항하여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지도 가운데 사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육체의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지셨으니,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중반 후반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여기에 복이 나오죠. 성경이 말하는 복, 영생의 복.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고 그 전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는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은 고통도 고난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 전서 4장 또 1장 또 야고보서 1장 또 성경의 여기저기 바울 서신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모든 생애에 나타난 요 믿음의 시험들, 시련들, 이 육체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시련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을 때에 그때의 주를 부르고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시험하는 자는 그 시험에서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고뇌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인내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는 그 이해는 스데반의 순교 때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죽음 앞에 어떠하게 했는지, 바울의 경우도, 아브라함의 생애도, 요셉의 생애도, 다니엘의 생애도, 야곱의 생애에서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고난과 고통에
이해를 가지고 고난이 없는 생애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잘못 미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 4장 마지막, 베드로 4장이 아니고 베드로 전서 3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 집에서 시작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해라. 성경은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순종하는 자, 순종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재물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두 부류. 나는 오늘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단어의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사상, 같은 부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경외치 아니하는 자, 재물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인 두 부류로 분류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의인으로 드러났던 적이 믿음을 통하여 체험적 신앙으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그 상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실제의 내 생애의 구주로 모시는 그 일이 지금 있지 않다면 과거의 믿음은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게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입술과 외형의 신앙의 행위로는 모습으로는 그렇게 비춰질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일에서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고통,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고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경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전도서 12장 1절과 비교해서 한번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고 연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걷는 길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우리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우리 심령은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활력 있고 왕성한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데 청년의 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들로 그 왕성한 힘과 생명의 그 능력들이 주는 줄 알고 그 청년의 때를 다 소진해 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모았으나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되지 못할 때 당하는 고통.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못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그 전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네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믿는다고 공언하는 신자들의 상태를, 그들의 외식은 경건의 모양으로 자랑을 하고 있지만 선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공언하고 문의를 그렇게 끼치지만 그들의 중심과 동기, 그들의 생각, 마음의 상태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들보다 더 심각한 기만, 속임, 거짓, 영에 미혹되고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유혹에 미혹되어 이끌려 항상 배우나 그것을 이 여자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또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교사들에게, 거짓 사도들에게 배우는 여자 교회, 각각의 신자들의 상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하시고, 디모데후서 3장의 복음은 초반부에 요 고통당하는 인류의 상태,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고통은 결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경계에 거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핍박도 외형적인 핍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핍박. 볼까요? 그 핍박이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나 너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내 아들아 또 이 경계를 받으라. 이 경계에 거하라. 디모데전서 1장
초반부에 이 경계, 성경 말씀,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계의 목적이 분명하게 들려집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 거짓 가르침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들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들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주의하여 들으시고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간구하며 연구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이 일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항구적으로 모셔지고 또 항구적으로 거하시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요 육체 안에 나타나시게 함으로써 육체는 죽고 몸은 죽고 무력해지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그 말씀의 체험이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내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나로 하여금 여러분 각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고 그 음성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 성경을 작성하신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신자들의 심령에 일깨우시고 빛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에 참여한 바 되는 일이 또한 오늘 있게 됩니다. 믿을 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령은 외모를 비추거나 외모의 어떤 부분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2장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사도를 통하여 복음이신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도에 대한 능력을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 지혜를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는데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 곧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나니. 고린도전서 2장 기록된 바 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령만이 영생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며 그 성령의 지도를 밟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영생의 일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해 주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자세히 들으십시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이 영생을 이루는 일에 사람의 힘으로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을 요 사망에 처해 있는 육체, 사망의 몸까지 보내주셨고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들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들에게 성령의 가르치심과 일깨우심으로 그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영생의 일, 마음의 신, 구원을 베푸십니다. 매 생애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 요한일서 2장에 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 성령의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 가르치심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여전히 지어도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께서 요 사망의 몸에 거하시며 거니시고 죄 없는 생애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죄값으로 친히 그 육체의 고난과 사망을 당하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무엇으로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나와 여러분을 지금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거짓 가르침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기만 하면.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창조력이 있는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의 구속을 베푸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인을 능히 죄의 길에서 악한 생각의 일에서 돌이키시고 새 마음으로 성령의 생각에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의 생각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 대한 체험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요 피값을 아버지 앞에 제시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의 생애에 또 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 죄의 일을 친히 해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 깨끗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의 일이 그 말씀을 믿는 신자들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나타내는 사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이 시간 중에도 중간중간 제시된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 미 제시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과 또 마태복음 19장 또 마가복음에도 세 곳에 성경 세 곳에 이 이야기가 교훈으로 책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영생을 원합니다. 또 더러는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신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그 영생의 일이 영생이 어떠한 것이며 또 그 영생이 내가 지금 믿고 이해하는 그 정도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인가 또 그 믿음이 안전한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연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임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능력을 믿고 의존함으로써 우리의 생애에 그 능력이 베푸신 구원에 더욱 있게 하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더욱 기쁨으로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더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6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에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이여 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일에 대한 갈망, 갈증. 요 선한 일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있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있는 또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한 사람이 선한 일을 배우고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나타나기를 바라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 선한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내 생에 있는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요 선한 일이 있어야만이 영생이 우리의 것입니다. 선한 일이 없는데도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요 17절의 말씀을 깊이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분명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곧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생의 일을, 많은 영생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자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일을 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목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니라.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영생은 영원토록 그의 것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그의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요 사람 중에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사람 중에 한 선생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이런 상태에 있기가 너무나 익숙하게 쉽습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요 책망, 요 우리의 상태를 듣지 않는다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육체의 무력함, 속절없음,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 이기적인 정신, 자긍하는 정신, 성급한 정신, 부주의한 정신을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깨움을 받고 돌이키고 오직 주님 안에만 발견되는 그 필요를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율법 10계명을 제시합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 청년의 외적 신앙, 율법에 선한 일이 계시되었음을 믿고 율법을 배우고 알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왔지만 이 마음의 심령의 영혼의 갈급에는 부족한 어떤 것을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주야로 누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청년의 때에 있는 우리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자문해 보십시오. 신앙을 왜 하십니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왜 신앙 생애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영생이시며 그의 말씀은 영생이시며 생명이라시는데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 이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생애, 그 신앙은 즐거운 일이고 가벼운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의 생애, 나의 일상의 생애는 즐거운가? 가벼운가? 쉼이 있는가? 자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언하는 외적 신앙과 외적 고백과 자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으시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오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마음을 그 앞에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진실로 천한 자도,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부한 자도 거짓되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지 말라. 저울에 달면, 이 모든 것은 저울에 달면 들려서 그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는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생의 일에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시고 그 주신 선물을 받는지의 여부가 지금 심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고 사람이 능히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이 마음에, 이 육체의 마음이 미혹되고 거짓되고 부패한 정도는 말할 수 없으나 그 마음 안에서 구속의 일을, 영생의 일을, 예기심을 제하고 일락을 좋아하는 그 마음 안에서 요 성령은 호소하시면서 이 생각의 마음의 일에서 기만자의 세력에 갇혀있는 이 육체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를, 그 긍휼을 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호소하시며 우리를 능히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영생입니다. 영생은 지금, 매일 지금 우리에게 있고 나타나야 합니다. 영생이신 분이 요 그리스도의 요 성육신의 일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일을 예수님은 이 야곱의 사다리, 야곱이 요 꿈에 본 그 사다리가 당신이심을, 당신을 통해서 요 하나님의 정부에 배반하고 배역한 반역자의 생애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지고 그 양자의 생애마다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가볍게 받음으로써 요 감사하는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 사다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요 길에서 이 사다리가 우리가 높은 지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만약에 100개의 계단이 있다고 할 때요. 그 사다리에 99번째에서 우리가
그 사다리에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100번째 한 계단을만 남겨 있을지라도 그 100번째 그 뒤에 있는 그 영생을 얻는 일에서는 하나도 오르지 않은 사람과 매 일반의 경우입니다. 왜 사다리의 비유를 하셨는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하며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사람으로 이 육체 가운데 나와 똑같은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선하심에 우리가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애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 그 일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만하고, 그럴 때 우리는 심과 영혼의 심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더 기뻐하며 우리의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우리의 생애에 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노래하며 찬미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욱 더 나아가십시다.